가지의 말씀을 간단하게 살펴보면 다섯 왕들이 막게다의 굴에 숨어들었습니다. 이 소식을 들은 여호수아가 병사들에게 명령합니다. 그 굴의 입구를 큰 돌로 막고 너희는 지체 없이 도망가는 병사들을 쫓으라고 이야기합니다. 오늘 이 전쟁이 벌어지고 있는 이 막게다 지역에서, 이 막게다 지역은 이제 오늘 본문 후에 나오는 라기스 지역이나 에글론 지역, 또 헤브론 지역과 그렇게 멀지 않은 지역에 위치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병사들이 자기의 성읍으로 들어가게 되면, 다시 돌아가게 되면 다시 그들 안에 병사들이 모이기 시작할 것이고, 다시 한번 병사들이 연합하여서 이스라엘을 대항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여호수아는 병사들을 향하여서 지체 없이 그들을 쫓아가 그들을 멸하라고 이야기합니다. 여호수아가 이렇게 신속하게 대응하지 않으면 이스라엘은 이 전쟁을 끝낼 수 없기에 여호수아는 신속한 명령을 지금 내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모습을 통하여서 여호수아가 가지고 있는 뛰어난 군사력인 지도력과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와 얼마나 함께 하시는지를 우리가 살펴볼 수 있습니다. 이스라엘 병사들은 패배하여 도망하는 병사들을 추격하여서 거의 진멸합니다. 그리고 그런 병사들을 향해서 여호수아는 그들을 권면하며 격려하는데, 어떤 말로 격려하냐면 여호와께서 그들을 이미 우리 손에 넘겨주셨다라는 말로 너희가 능히 나가서 승리할 것을 격려하면서 병사들을 보내기 시작합니다. 이런 모습은 더 이상 여호수아가 모세를 대리하는 대리자 정도가 아니라 이제는 하나님께서 정말로 이스라엘 가운데 부르신 모세와 같이 사용하시는 이스라엘의 지도자로 하나님께서 여러 전쟁을 통하여서 승리를 주시고, 또 그 승리를 통하여서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에 이제 여호수아를 세워주고 계심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몇 사람만이 자기의 성읍으로 돌아갔다라고 성경은 기록하는데, 이 구절은 나중에 나올 가나안 백성 가운데 일부 성읍 가운데 왜 그들이 그들의 성읍 가운데에 머무를 수 있었는지를 밝혀주는 중요한 구절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크게 승리한 이스라엘은 다시 막게다 진영으로 돌아와서 여호수아에게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나서 성경은 혀를 놀려서 이스라엘을 대적하는 자가 없었다라고 오늘 말씀을 기록합니다. 혀를 놀리다라는 말은 구약 성경을 기록한 히브리어의 관용적인 표현인데, 욕설을 퍼붓다 아니면 비난하다의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무도 혀를 놀려서 이스라엘을 대적할 수 없었다라는 이 의미는 아무도 감히 이스라엘을 대적하여 맞서는 사람이 없었다라는 의미입니다. 다시 말하면 지금 이 가나안 백성들 가운데에 하나님의 위대하심, 초자연적인 능력으로 이스라엘을 승리하게 하신 이 하나님에 대한 두려움이 가득 차 있는 상태다라는 것입니다. 더불어 이스라엘 백성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 대한 두려움 역시 지금 이 가나안 백성들 가운데 가득하다라는 것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22절에서 27절까지의 말씀을 살펴보면 이제 도망치는 연합군 병사를 물리친 여호수아가 다섯 왕들을 처형하려고 합니다. 그들을 굴에서 이끌어내고 모든 백성들을 모으고 이제 지휘관들에게 명령합니다. 너희는 가서 저 왕들의 목을 밟으라라고 이야기합니다. 목을 밟으라라는 것은 당시 정복자들에 의해서 행해진 관습인데, 이제 그 목을 밟음으로 인해서 우리가 적을 완전히 정복했다라는 것을 선포하는 행위라고 할 수 있습니다. 또한 여호수아는 다섯 왕의 목을 밟는 것을 통하여서 그 지휘관들을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으로 위로하고 격려합니다. 오늘 본문 25절의 말씀을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수아가 그들에게 이르되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고 모든 대적에게 여호와께서 다 이와 같이 하시리라 하고. 아멘.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고 강하고 담대하라라는 이 말씀은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주신 말씀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어야 할 때 내가 모세와 함께 한 것 같이 너와 함께 할 것이니 너는 두려워하지 말고 놀라지 말고 강하고 담대하라라는 말씀을 여호수아에게 주셨습니다. 그리고 여호수아는 하나님께서 자신에게 주신 이 말씀으로 인하여서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로하고 격려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니 너희는 두려워할 필요가 없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너희가 밟는 저 왕들처럼 우리는 앞으로 이 가나안 땅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니 우리 가운데 승리가 있을 거라는 지금 선포를 여호수아가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호수아는 그 왕들을 죽이고 나무에 매달아 놓고 저녁까지 두었다가 해질녘에 내리라고 명령합니다. 여호수아가 왜 이렇게까지 명령을 했냐면
신명기 21장 22절에서 23절의 말씀을 지키기 위함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사람이 만일 죽을 죄를 범함으로 내가 그를 죽여 나무 위에 달거든 그 시체를 나무 위에 밤새도록 두지 말고 그날에 장사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기업으로 주시는 땅을 더럽히지 말라. 나무에 달린 자는 하나님께 저주를 받았음이니라. 아멘. 불순종으로 인하여서 아이성에서 패배를 경험하였던 이스라엘 민족이 이제는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함으로 승리하는 방법을 배워가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눈 이 이스라엘의 승리는 전적으로 하나님께서 주신 승리입니다. 벳호론의 비탈에서 큰 우박덩어리로 이스라엘을 도우시고 전에도 없었고 후에도 없을 태양과 달을 멈추어 주심으로 인하여서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에 승리를 주셨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이스라엘의 위대한 승리를 묵상하고 또 나누는 중에도 우리에게 이 일이 그렇게 크게 와닿지 않는 이유는 특히 제가 말씀을 준비하면서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저에게도 이 승리가 그렇게 대단하게 느껴지지 않았던 이유는 아마도 이 초자연적인 도움으로 승리하게 하신 하나님의 역사와 어제의 삶을 살아가고 또 오늘의 삶을 살아가는 어떻게 보면 그렇게 위대하지 않아 보이는 나의 삶, 어떻게 보면 어제의 삶과 오늘의 삶이 비슷비슷하게 살아갈 것 같은 나의 삶 가운데 오는 큰 괴리감 때문일 거라고 생각합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눈 이스라엘의 승리에 비하면 하나님께서 함께 하심으로 인하여서 태양과 달이 멈추고 또 하늘에서 큰 우박덩어리로 믿을 수 없는 승리를 경험한 이스라엘의 승리와 오늘 우리가 살아가야 할 우리의 삶의 모습에서의 삶은 큰 거리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초자연적인 승리는 나와는 먼 이야기라고 치부해 버리는 것이 우리의 마음일 수 있고 또 그렇기에 이 승리를 묵상하며 아무런 감격이나 감사나 기쁨을 누리지 못하는 것이 우리의 모습일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서 반드시 기억해야 하는 한 가지가 있는데 우리가 오늘 살아가는 하루의 삶, 어제도 살아가고 또 어제와 크게 다르지 않은 것 같은 오늘 하루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에게 주어진 이 하루의 삶이 이스라엘에게 주신 그 위대한 승리, 초자연적인 능력으로 함께 하신 그 승리와는 비교할 수 없는 복된 하루가 오늘 우리가 하루 살아가야 하는 삶이라는 것을 꼭 기억해야 합니다. 왜 우리가 살아가는 평범한 하루, 어떻게 보면 그렇게 뛰어나지 않고 위대하지 않고 큰 의미가 없는 것 같은 오늘 하루의 삶이 이스라엘이 느끼는 이 위대한 승리와 비교할 수 없습니까? 그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은혜와 사랑은 단순히 초자연적인 현상을 극복하신 정도의 사랑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벳호른의 비탈에서 큰 우박덩어리로 이루어지신 은혜와 사랑이 아닙니다. 태양과 달을 조금 멈추어 주심으로 우리에게 보여주시고 증명해 주신 사랑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저 초자연적인 현상으로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면 그럴 수 있지 정도의 사랑과 은혜로 우리를 사랑해 주신 것이 아니기 때문에 우리가 이스라엘의 승리와 비교할 수 없는 복된 하루를 살아갈 수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주신 올해 하루의 삶은 그 사랑과 은혜는 우리가 도저히 믿을 수 없는 사랑과 은혜입니다. 이 세상을 말씀으로 온 만물을 창조하신 창조주이신 하나님께서 그 피조물과 완전히 동일한 모습으로 이 땅에 오셨다는 것은 믿을 수 없는 사랑입니다. 아니 완전히 말이 되지 않는 사랑입니다. 믿기는 어렵겠지만 그저 초자연적인 현상 정도로 그럴 수 있지라고 믿고 생각하고 넘어갈 수 있는 사랑과 은혜가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완전히 말이 되지 않는, 완전히 말이 될 수 없는 그 사랑을 우리 가운데 보여주셨습니다. 어떻게 말씀으로 세상을 창조하신 창조주께서 우리를 위해서 그 피조물과 똑같은 모습으로 이 땅 가운데 오실 수 있습니까? 어떻게 죄를 심판하시는 공의의 하나님께서 우리의 죄를 용서하시기 위해서 우리가 받아야 하는 그 죄의 형벌을 다 받아내시기 위해서 십자가에서 고난을 받으시고 죽으심으로 우리를 대속해 주시는 것이 가능합니까? 어떻게 죽음을 이기시고 부활하심으로 우리에게도 동일한 부활의 소망과 천국의 소망을 품게 하신 것이 어떻게 초자연적인 현상을 그저 극복한 정도의 승리와 비교할 수 있습니까? 이것은 단순히 초자연적인 현상으로 극복할 수 없는, 믿을 수 없는
믿기 어려운, 말이 되지 않는 사랑입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이 사랑으로 우리를 살리셨고, 이 사랑으로 우리를 구원하셨으며, 이 사랑으로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셨습니다. 그래서 오늘 하루 우리가 이 사랑 안에서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스라엘의 승리를 바라보면서 우리에게도 하나님께서 저런 기적과 같은 일들을 행해 주시기를 우리가 때론 바라기도 하지만, 그것을 우리가 그런 일들이 우리의 삶 가운데 일어나지 아니할지라도 우리가 반드시 기억해야 하는 것은, 우리가 오늘 받고 살아가는 이 사랑은 그저 초자연적인 능력과 비교할 수 없는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임을 우리가 날마다 기억하면서 살아가야 합니다. 우리가 이 믿을 수 없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랑, 그 십자가의 은혜를 매일매일 기억하고 살아간다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느꼈을 그 위대한 승리의 감격과는 비교할 수 없는 감사와 기쁨으로 오늘 하루의 삶을 살아갈 수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께서 주신 초자연적인 도움으로 승리하게 하신 것에 대해서 기쁨과 감사로 매일매일 앞으로 가나안 땅을 정복해 나가기 시작합니다. 다윗은 들판에서 하나님을 경험한 것처럼 이스라엘 백성들도 지금 가나안 민족과의 전쟁을 통하여서 매일매일 승리를 경험하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들의 승리는 온전히 하나님의 능력으로부터 시작되었습니다. 그리고 감사와 기쁨으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가 정말 그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믿는다면, 정말로 말로 되지 않는, 믿을 수 없는 그 사랑을 우리가 믿고 하루하루를 살아간다면 우리가 느끼는 감사와 기쁨은 이스라엘 민족이 느끼는 그것과는 분명 달라야 합니다. 아무도 주목하지 않는 나의 삶이라고 할지라도, 아무도 나의 삶에 대해서 위대하다라고 말해주지 않는 그 삶이라고 할지라도, 어떻게 보면 내가 생각했을 때에도 나의 삶은 초라하고 작아 보이는 삶이라고 할지라도, 그럴지라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오늘 하루의 삶을 믿음으로 살아가는 이유는 내가 받은 사랑이 그 하나님께서 오늘 이스라엘 가운데 보여주신 그 능력과는 비교할 수 없는 사랑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오늘 하루를 살아갈 때에도 기쁨과 감사를 고백하면서 살아갈 수 있고, 하나님 다윗과 함께 하셨던 것처럼 오늘 또 나에게 승리를 주십시오라는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본문에서 이스라엘 가운데에 큰 우박 덩어리로 승리를 주시고 태양과 달을 멈추어 주신 그 하나님께서, 또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 가운데 오심으로 십자가에서 우리의 죄를 위해서 고난당하시고 죽으시는 그것을 지켜보시는 그 하나님께서, 그리고 오늘 또 우리와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께서 모두 동일하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오늘 하루를 믿음으로 기쁨과 감사로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 승리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셨기 때문입니다. 우리를 구원하심으로 인하여서 너희가 하루하루 살아가는 그 삶을 통하여서 내가 이미 승리를 선포하였다, 내가 이 승리를 너희에게 주었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오늘 하루 우리가 살아가는 하루의 삶이 비록 넘어지는 하루이고 속상한 하루이고 또 고난과 고통이 있는 하루일지라도 괜찮은 이유는 우리는 승리하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승리는 나의 승리가 아니라 나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주신 승리이기 때문에 오늘 우리의 하루의 삶이 조금은 힘들더라도 괜찮습니다. 반면에 우리는 오늘 하루의 삶이 하나님 앞에 기쁨과 감사로 넘치는 하루라면 우리가 그 기쁨과 감사를 마음껏 하나님 앞에 고백할 수 있는 이유도 동일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승리를 선포하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특세를 통하여서 말씀의 은혜를 받았던 것처럼 올 2025년을 살아가면서 우리가 매일매일 고백하는 것, 우리도 다윗처럼 승리하는 하루하루를 살아감으로 인하여서 우리의 삶 가운데 골리앗 같은 어려움을 만났을 때에 능히 골리앗을 향해서 전력 질주할 수 있는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다라고 고백하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하루의 삶 가운데 한 분 한 분의 각자의 삶 가운데 이 놀라운 사랑을 다시 한번 기억하시고 또 주님 주시는 승리를 경험하시는 초청의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를 잊지 않고 이 자리로 인도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이스라엘에게 완전한 승리를 주신 말씀을 나누게 하여 주시니 감사하고 또 이로 인하여서 하나님의 그 초자연적인 놀라운 능력으로 이스라엘과 함께 하신 그 하나님께서 오늘 또 우리와 함께 하심을 다시 한번 말씀을 통해 기억하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주님, 오늘 우리의 고백은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 가운데 오신 그 사랑과 은혜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주신 그 사랑, 그 승리와는 비교할 수 없음을 고백하며 살아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주님, 우리의 삶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고 우리의 삶을 통하여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승리, 내가 이미 승리하였다라고 말씀하여 주신 그 승리를 붙들고 살아가는 모든 초청의 성도님들 될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가 살아가는 오늘 하루의 삶이 세상이 보기에는 작아 보이고 아무런 의미가 없어 보일지라도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과 동행하는 기쁨과 감사가 넘치는 모든 하루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오늘도 우리와 동행하여 주시옵소서. 때로는 넘어지고 때로는 연약함으로 오늘 하루의 삶을 살아갈 수도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또 우리와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을 바라보며 위로를 얻게 하시고 힘을 얻게 하시고 기쁨과 감사로 오늘 하루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 초청의 모든 성도님들 될 수 있도록 오늘도 우리와 동행하여 주시옵소서. 또 이번 주에 우리 교회 가운데 있을 설립 기념 예배를 주님께서 붙들어 주시고 또 교육부서의 모든 교울 사역을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셔서 우리 아이들이 예수님을 더욱더 사랑하고 예수님을 닮아가는 귀한 시간들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은혜를 더하여 주시고 준비하는 교육자들과 선생님들 가운데 은혜를 더하여 주셔서 먼저 허락하여 주신 풍성한 은혜를 우리 아이들 가운데 흘려보낼 수 있도록 귀한 시간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도 우리와 함께하여 주실 것을 믿사오며 이 모든 것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말씀을 기억하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주신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시고 또 교육부서의 겨울 사역이 계속 계획되어 있습니다. 이 겨울 사역을 통하여서 우리 아이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더 깊이 알고 깊이 사랑하고 또 고백하는 시간이 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고 설립 기념주의를 위해서 준비되어 있는 모든 과정을 주님께서 붙들어 주셔서 은혜로 모든 시간이 흘러갈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고 특서에 주신 은혜를 기억하며 우리가 살아가는 2025년 하루하루의 삶이 다윗처럼 승리하는 올 한 해가 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고 마지막으로 가지고 오신 기도 제목을 위해서 주님 이름 한번 간절히 함께 부르고 합심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사랑해